예, 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저희들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또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한 지체 삼아주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동참케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은 저희들 더욱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감을 또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주 성령께서 진히 앞서 행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 지치지 않도록 또 낭망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는 곳은 다르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또 한 자리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은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또 다음에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로 16절까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이제 주일 아침마다 주로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8장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순교로 이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로마에까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됐지만 그 복음의 역사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갔고 그곳으로부터 또 전 세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도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이제 선교를 위해서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세계에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복음이라는 뭐 이 단어, 또 핍박 이런 단어도 볼 수도 있고 교회 이런 단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이 반대가 있었다는 거죠. 뭐 종교인들의 어떤 반대도 있었고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이스라엘은 이제 종교국가였기 때문에 뭐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고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제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수많은 이 고난을 받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또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주변 나라에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곳에든지 간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역사 속에서 이 사건들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해지고 그곳에는 반대가 있고 큰 핍박이 생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핍박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또 그것을 떠나게 되고 또 떠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도 종교인들에 의한 핍박도 있고요.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 내용은 이제 로마 이제 총독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떤 공판받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재판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처음에는 이제 그 예수님을 넘겨줬었잖아요. 그 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또 이곳에서는 이제 로마 이제 총독 다른 이제 벨릭스라는 사람이죠. 벨릭스 이제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송사를 당하고 공판받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변론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4장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요, 사도 바울이 그 변론했던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이 상당히 우리 이제 교훈이 되는 게 있고, 그것은 그 사도 바울의 어떤 믿음을 설명하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 속에 살았고, 또 왜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었는지, 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좀 설명되어 있는데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제 벨릭스 앞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돌을 쫓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단이라는 돌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는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 또 장로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이단이라고 정죄가 된 겁니다. 스스로 사도 바울이 인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때도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을 이 세상과 이 종교인들은 이단시하고 뭐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거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소망에 대한 얘기를 단 한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의인에 대한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자기는 있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뭐 죽어도 산다는 이런 믿음,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더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걸 근거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16절에 보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다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기 이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양심에서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양심을 통해서 그 양심을 따라서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심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양심과 그리스도의 양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선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다 선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 도덕적으로 선한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양심하면 선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냥 뭐 도덕적으로 선한 거 이렇게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런데 양심보다 이 말씀보다 양심이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양심이 어떤 것인지 왜 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을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힘썼을까라는 것이 이제 본문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양심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마음에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죠? 뭐 보편적으로 보면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는 게 양심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부모를 섬긴다, 섬기지 않는다, 양심에 거리낌이 드는 겁니다. 대부분 정직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뭐 거짓말한다. 이게 내 양심에 거리낌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마음에 불편해지는 겁니다. 뭔가 거리낌이 되고 형제 자매들 앞에 뭐 좀 죄를 범한다든지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의미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죠. 먼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조차 자 이단이라는 도 그랬어요. 이단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단이라고 정정한 게 아니에요. 이 저희는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뿐만 아니고요. 전체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유대교라는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송사한 것은 저 사람들이 그들이 말할 때 이단이라고 얘기는 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나한테 이제 송사한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 나사렛 이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그 유대인들은 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할까? 그 유대교 입장, 유대교도 사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줄 걸 이미 약속을 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들은 선민 사상이었죠. 저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율법을 줬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천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하나는 행위를 의지했다. 그 행위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뭐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하나님을 굳이 마음에 숨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는 그렇게 했잖아요. 습관적으로 뭐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천국에 갈 것으로 믿었던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그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것이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고 11조를 하더라도 금식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죄는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바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겁니다. 잊었던 겁니다. 자신이 의롭다, 선하다고 믿었던 거고 자신은 선민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지옥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운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구원자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구약성경에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필요치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 그랬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단인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문제는 과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이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그걸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요. 어떤 교파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그게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 좀 표시해 놓고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항상 반대가 있었다. 이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는 이제 그러나 그때
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여기는 이제 육체에 따른 자가 누구냐면 이제 앞 부분의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아들을 주시겠다. 예? 그런데 나이가 지났는데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다시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아들을 주셨을 때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했냐? 이삭을 핍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여기 보면 약속의 자녀라고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자녀, 그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그 전에 사람의 어떤 그 수단으로 아들을 얻고자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아내 둘이 다 완전히 그 사라가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육체를 따라서 천국하려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연시 여겨야 돼요. 아니 뭐 가끔 질문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이 맞으면 세상이 다 인정해버리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처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을 약속했고 여기 첫 아들을 얻은 과정에서부터 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의 자녀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뭐 어떤 뭐 국가 권력에 의해서든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로든 간에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랄까요? 당연히 좀 여기고요. 그렇다. 그건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구원받는 자는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좀 핍박 없으면 반대가 없으면 얼마나 이 전도가 더 잘 될까?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순간 뭔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도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믿음이냐 행위냐의 문제를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이제 행위를 의지해서 천국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반대했고 핍박했던 자들한테 미혹을 받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 서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다라는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오직 믿음이라는 거고요. 5절에도 보면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정하기에는, 그들이 보기에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 여기서 말하는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믿을 뿐이죠. 하신 일을 모른 채 예수님만을 믿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행위를 의지하는 자, 율법으로 천국 가려는 자들 입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단시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자, 여기 속아서는 안 되고 이 핍박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문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데 누가 너희를 유혹하냐.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없이 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은 도무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정죄하고 뭐 일주일 만에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 하니 자기는 20년, 30년 다녀도 아직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는데 한 주 만에 구원받았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시하고 핍박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율법의 행위로서 천국 가는 거라면 예수님은 왜 오셨고 예수님은 왜 죽으시느냐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 내가 뭘 해석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왜 죽으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우리 지나간 죄만 위해서 죽었을까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만약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라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겁니다. 그죠? 그 말씀이 2장 21절에 나옵니다.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라면, 행위를 통해서 얻는 거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이라면, 그죠?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 그죠? 의롭게 되는 것을 사람의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으로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단은 진짜 이단이 누굴까요? 그들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마음에 딱 정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볼 때 교회는 이상한 겁니다. 특히 구원받은 우리들, 복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바라볼 때는 하여튼 이상한 거예요. 특히 종교인들이 볼 때, 종교인들 뭔가 그들과 잘 연합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뭔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걸 바라보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입장에서는. 만약 우리도 행위로 청구하는 거라고 가르치면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행위를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 선민 사장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 전했던 게 뭐였을까요? 할례를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이제 하나의 의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백성, 곧 이스라엘입니다. 선민 사상이죠. 율법주의. 만약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것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에게도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할례를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아주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 안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생겨나서 막 구원받는 식구 늘어나니까 저거 완전 이단이다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 할례, 율법주의자들이 전했던 유대인들의 교회를 그대로 전했다면 사도 바울에게도 핍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 그런데 나는 이제 핍박을 받고 있다.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가 이단이라는 그 도를 사도 바울은 믿고 그것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들 입장에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인 거예요. 근데 유대교인들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에서 진리가 뭡니까? 참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진리고 참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 속에 있었다면요, 핍박을 받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구원 받았는데 그냥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럼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핍박이 없어요. 교제과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사도행전 24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 사도 바울을 송사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사도 바울을 이단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시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섬겼고 성경을 다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살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성경을 다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 이단인 거예요. 뭐 성경을 그 문자 그대로 믿냐,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는 자들이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지금도 하늘의 소망이 없이 땅에 있는 것, 육신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성경을 다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들은 육신을 위해 살았던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결국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말씀 그대로 다 믿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다 믿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문자대로 다 믿는다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다 믿는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주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죠. 또 2절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의 도라는 것은 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해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단인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려는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게 진짜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적보다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타지 아니하느니라.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이게 뭐예요? 탐심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자기 욕망이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 교인들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참 진리의 도를 볼 때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을 정확히 설명해 놨습니다.
사신주의를 부인하는 겁니다. 탐심, 자기 욕망을 인해서 사람들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자들을 이단시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 행위를 의지하는 자고 자기 욕망 속에서 탐심 가지고 오직 하나님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 저희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배척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이 재림의 날까지 이것은 반복이 됩니다. 인정받는다고요, 복음이?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삶 자체는 선하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탐심을 인해서 또 그들의 욕망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핍박합니다. 그걸 아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이거 당연하구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을 받아요.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 너만 선하냐? 뭐 교인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회식 자리에 술을 안 마시니까 거기 뭐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너만 교회 다니냐? 하면 자기는 먹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집사야. 나도 교회 다녀. 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어. 막 이러면서요. 성경을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보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받고 구원받았다 하면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받는다?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영원히 용서됐다? 말씀을 모르고는요, 그 말 자체는 납득이 안 가는 말입니다, 사실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내 죄를 담당하셨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까지 다 용서가 됐다? 이건 성경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면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내가 뭐 나무로 붙이면 쥐나무가 돼서 평생 죄를 짓는다. 그걸 모르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돼야 천국 가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원히 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정죄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 저희가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다 믿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다. 성경을 다 믿지 않고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핍박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합니다.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 요한 1서 3장 13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 세상과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정치 권력이든 종교인이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고,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입니다. 여기는 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교회가 됐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들이 어떤 형태로 정죄하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돼야 돼요, 마음에. 내가 한 주간 말씀 듣고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야, 이게 진리인 거 맞는 거 맞다. 확실히 들었는데 자꾸 세상에 나가 보니까 막 이상하게 보고, 야, 어떻게 뭐 일주일 만에 구원받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짠가? 이게 의문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사탄,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세상은 요한복음 8장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세상은 죄송한 표현인데요, 마귀의 자녀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당연히 이상히 여기고 핍박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들과 함께 죄를 범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과 연합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상히 여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도 찾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인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도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 이런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자지 아니하는 것을,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구원받고 딱 그거 끊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술 친구든 뭐 세상 친구들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합니다. 뭐 너만 선하냐, 뭐 너만 뭐 특별하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이 어울려서 뭐 이렇게 살다가 계속 뭐 비난하고 처음에는 장난치고 놀리고 그러거든요. 저도 기억나는 게 학생 때 이제 구원받고요. 이제 학교 그 군내 식당에 가면 이제 비빔밥 팔거든요. 비빔밥에 올라오는 계란 후라이입니다. 기도하고 나면요, 후라이가 사라집니다. 네가 언제부터 기도했냐 이러면서요. 그거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막 비방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거든요. 자, 세상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왜? 죄 같이 안 짓는다고. 그러니까 죄를 같이 막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상한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영이 다르구나. 아, 소망이 다르구나. 믿는 게 다르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당연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고 성경을 다 믿지 않는 자들,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정죄합니다. 또 한 가지가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24장 15절에)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 부활, 천사 다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은 겁니다. 부활, 이 세상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상하죠? 하나님 믿는다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영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자, 죽어도 살아난다. 네? 천국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믿는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상하다. 죽어도 산다고? 부활한다고? 아니, 죽으면 끝나지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 이상하다.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23장 6절 한번 보시죠. 옆에 7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23장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합니다. 나오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은 거예요. 영도 없다. 그럼 뭘 믿었을까요? 그냥 그들은 육신의 축복만을 믿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천국 별 신경 안 씁니다. 영혼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 자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단이라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 자체를 이상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여기 14절에 사도행전 24장 14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조차.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잖아요. 우리도 부활 이런 걸 믿어요. 사도계는 안 믿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는 둘이 연합을 해서 핍박해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주로. 율법을 지켜 전구한다고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그냥 하나님 믿고 육신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그들이 연합을 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그들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항상 핍박이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비난받는 거 각오해야 됩니다. 비난이 없다? 아마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될 거라고 봐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과 틀리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세상과 틀리기 때문에 비난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세상과 같다는 뜻이 되겠죠. 복음이 없다면 사단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탄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뭐 핍박할 이유가 있겠어요?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단시하고 핍박받는 데가 다 진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 그랬죠? 이단시하는 그 도, 저희가 이단하는 도가 뭐냐 그러면 한 가지잖아요. 진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또 이단들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데요. 이건 틀린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뭐 사이비 이단이라고 하는 곳들은 대부분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이건 이단이죠.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진리는 다수 계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죄 문제 해결되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끄러울 이유도 없고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속했다는 것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 복음을 또 전해야 됩니다. 우리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때 기록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기록되는 사도행전은 지금도 기록된다고 봐요. 하늘에서.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기록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거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속한 교회입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받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칭하는 도를 쫓아서 구원받았고 그 도를 쫓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24장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사도 바울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전에는 유대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지만 그건 잘못됐던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서 말하는 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어때요? 당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누가 세상에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말이고 우리는 핍박 앞에서 기죽지 말고 세상에 정죄하는 그 비난 앞에서 돛거릴 이유도 없고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실 말씀 아닙니까? 로마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예배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뭐 주일 말씀 듣고 가는 것도 물론 맞을 수 있겠죠. 교회 와서 11조로 헌금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뭡니까? 너희 몸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뭘까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자기를 구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그들 앞에 전한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24장 내용은 바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변사 더둘로 그들이 고소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 법정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다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그랬죠.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하죠. 또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앞부분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인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이것이 뭡니까? 15절 내용 중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 악인의 부활은 누구를 지칭했을까요? 지금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들을 지칭했을 겁니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고 나도 부활한다. 아기는 부활했을 때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의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얻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광을 얻고. 악인의 부활,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총독 벨릭스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너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너도 부활. 부활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 누구든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 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썼을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겁니다. 여기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이걸 산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고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기업,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결국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 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소망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바는 뭐냐? 차라리 몸을 떠나서 이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답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그 10절 후반절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상급을 위한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았느냐, 형제 자매를 어떻게 섬겼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또 이 복음을 전했느냐, 이 모든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부활 후에 있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말,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선악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형제자매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지 못할 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때 어떨까요? 내 양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형제자매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죄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 특히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은 양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양심 얘기하면 대부분 양심은 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양심.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양심도 있다는 거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말씀도 있어요. 양심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상담하면서 이제 집회 때도 드릴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이 상담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 걸 양심적으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 양심에는 절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대요. 너는 절대 교회 나가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심겨진 것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 멸망을 당해서 지옥 간다.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이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 이러기 전에 그 양심에 따라 산다는 그 기준이 말씀에 맞냐 틀리냐가 더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외해놓고 나는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산다. 나는 양심을 따라서 저렇게 잘못하는 형제를 정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요,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양심이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권고하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1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우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착한 양심 나오죠? 믿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선한 이 기준보다 높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을 갖거든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서 그 기준으로 자기 양심에 따라 산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상 때부터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자기 양심에는
제사 드리는 것이 자기 양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 우상을 섬기는 거 죄로 여깁니다. 제사 지내는 거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후메노가 어떤 사람일까?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 띄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부활에 관련해서 이 사람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진리는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 띄었다. 진리, 그죠? 내 양심을 뭘로 채워야 돼요? 진리로 채워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 양심만 얘기한다? 그게 양심이 더러워진 양심도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양심에 맞는 거예요. 뭐 우리 이제 어떤 법정에서든지 뭐 증인으로 나가서 선서하지 않습니까? 나는 진리만을 말하겠다. 진리가 이거예요. 사실이 이거예요. 근데 거기 이해관계 걸린 게 자기 아들이에요. 어떤 게 양심적으로 맞겠습니까? 만약에 진리를 말해서 아들이 사형을 당한다. 그럼 엄마로서의 양심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이 다 선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리가 앞서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내 마음에 채워야 그 양심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에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양심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런 것도 쭉 채우고 교회에 거하고 있죠? 교회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이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고 교회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면 자기는 양심에 따라서 교회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이 거짓된 것이 내 마음에 채워져 버리면 자기는 양심대로 살면서 결국 하나님 배척하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진리, 교회관이 있어요. 형제 자매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뭐 형제자매가 잘못할 수도 있겠죠. 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나는 잘못된 건 절대 용인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자기는 양심을 걸고 형제자매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앞선 말씀이 뭐냐? 판단하지 마라. 결국 부활 후에 다 드러나게 된다. 그때까지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되기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심겨질 때 우리는 그 말씀, 내 양심이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 내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착하게 하는 거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이게 도덕적인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부모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선한 양심이 있다. 그러면 선한 양심, 선하게 행하겠죠, 당연히. 선한 양심을 가지면. 그러면 이 선이 뭔지를 알아야 그 선한 일을 할 것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거짓말한다. 도덕적인 기준은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내 양심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불편한 거야, 이게. 내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런 것으로 뇌를 채워야 되는데 자꾸 자기 기준이 너무 앞서다 보면 정말 양심을 걸고 대적한다니까요. 아나니아가요. 자기는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는 대제사장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 자기 양심에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복음 전하다가 몇 나라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들은 양심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올바른 지식, 진리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대로 행동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동의 기준이 말씀과 맞느냐, 말씀에 틀리냐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걸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야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양심이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섬기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기 양심.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자, 사도행전 24장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부활한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믿어요. 사람들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 나 한 번 보고 이제 끝날 사람이야. 그럼 거짓말 하기도 하잖아요. 내일도 봐야 되고 모레도 되고 계속 만날 사람이야. 그 사람 만나게 되면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거하라. 함께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이 받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내 양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에서는 힘든 겁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러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힘쓴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자녀의 양심이 부모를 바라볼 때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맞잖아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하는 뭔가를 섬기는 것이 제 양심에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양심적으로 옳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양심적으로 옳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양심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죠? 누구한테 형제자매한테 말 한 번 했어요. 집에 가서 괴로워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양심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제목을 그렇게 붙여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양심을 걸고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요. 그 양심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선한 이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일 아침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 더욱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